오늘 이렇게 금요일 밤 정말 특별히 특별 새벽 기도회를 보내고 있는 가운데 내일도 새벽을 깨워야 함에도 이렇게 주의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정말 새벽에 정말 우리가 새벽을 깨워야 되니까 평소보다 짧게 하기 위해서 아주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요. 실패한 것 같습니다. 확인해봤는데 내용이 줄지가 않았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참 걱정이 많습니다. 세상엔 참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그 중에는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일도 있죠. 변수라고 하고 뭐 그런 식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특별히 우리에게 부정적으로 영향을 주는 그러한 현상들도 존재합니다. 자연재해라던가 아니면 어떠한 사건, 사고 그러한 것들이 존재를 하죠. 최대한 그 피해를 막고자 국가별로 매뉴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매뉴얼을 익히고 매뉴얼대로 행하면 안전하거나 아니면은 그래도 최소한의 피해로서 지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그러니 평상시에 충분히 숙지해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죠. 우리가 그만큼 커다란 재해나 커다란 사건 사고를 당할 일이 평생토록 참 적다는 겁니다. 뉴스로는 참 많이 봅니다. 자주 접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경험한 경우는 지극히 드뭅니다. 그러다 보니 매뉴얼을 알고는 있죠. 알고는 있는데 막상 그 일이 터졌을 때 어떠합니까? 매뉴얼대로 몸이 움직여지지가 않는다라는 것이지요. 지식이라는 것에서 그칩니다. 불이 나면은 몸을 낮추고 젖은 수건으로 입과 코를 막고 그리고 그렇게 계단을 통해서 움직여야 하는구나. 머리로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건물에 불이 나면은 항상 사망자가 발생을 하지요. 누군가는 매뉴얼대로 행동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지식이 지식으로 그칠 때 그러한 위험이 발생하곤 합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가 그리고 장로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역사하신 사건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였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이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이 타락하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조심해야 하는 것,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 있으며 그리고 또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다시금 살펴보고 결단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사기 2장 아니죠. 사사기 2장뿐만 아니라 사사기 전체의 말씀을 꿰뚫는 한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사사기를 우리가 한 번쯤은 읽어봤죠. 어떤 내용인가요? 우리는 이 사사기를 잘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죄를 저지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지요. 억압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기 힘들다고 너무나 고통스럽다고 아우성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누구를 보내주십니까? 사사를 보내주십니다. 사사를 통해 이스라엘이 구원받아요. 그리고 사사가 있는 동안 하나님을 잘 따르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다 사사가 죽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나요? 다시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금 심판하시고 또 살기 힘들다고 아우성하고 하나님께서 다시금 사사를 보내시고 다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 사사기의 흐름이죠. 그 까닭이 무엇인가요? 그 까닭이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10절 말씀 거기에 나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다시 한번 10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는 그가 지도자였고 그와 함께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그 장로들이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잘 따랐지요. 그들은 안 믿을 수가 없지요. 인간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 그러한 사건들을 직접 두 눈으로 보았고 몸으로 체험한 세대 아닙니까?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할라야 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 그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들이 죽습니다. 그 다음 세대들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라고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라는 것이 이 여호수아 다음 세대는 여호와라는 이름 자체를 몰랐다는 것일까요? 그러진 않을 겁니다. 그 정도로 이스라엘이 무식한 나라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야기 들었습니다. 나의 윗세대로부터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 익히 들어왔지요. 그런데 제대로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지요. 윗세대로부터 정말 충분히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윗세대만큼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미 윗세대에서 커다란 일들은 다 정리를 해주었어요. 자기들은 그저 윗세대가 이루어 놓은 그 틀 안에서 즐기면 되는, 누리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죠. 저들이 이방 민족을 완전히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들과 처음에는 교류를 하더라도 우상신까지는 들여오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버젓이 살아 있었는데 그 여호수아 앞에서 어떻게 우상신을 들여오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근데 이제는 여호수아가 없습니다. 자기들이 그 다음 세대들이 판단을 해야 해요. 올해의 농사가 조금 어려웠어요. 올해 농사가 조금 어려운데 저기 옆에 민족 보니까 태양의 신이 있고 바람의 신이 있고 농경의 신이 있답니다. 저 우상들에게 빌면은, 저 신들에게 빌면은 농사를 조금 더 잘 지을 것 같아요. 그래서 들여옵니다. 저 나라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잉태의 신이 있답니다. 우리도 자녀가 좀 많아지고 싶어요. 그래서 그 신도 들여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릅니다. 그렇게 우상들을 들여오고 시간이 흐릅니다. 도대체 여호와가 누구인지 궁금하지가 않습니다. 그들이 궁금한 것은 오직 하나, 또 우리에게, 또 나에게 도움이 되는 신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그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이지요. 우리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10계명 중에 가장 첫 번째, 처음 되는 계명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문장이 참 어려운 말인가요? 그러지 않지요. 너 이스라엘은 나 여호와 외에 다른 신들, 그러니까 우상을 너에게, 이스라엘에게 두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른 민족들이 어떠한 신을 섬기든 그것은 내가 신경 쓸 바가 아닌데 너 이스라엘은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혹시나 다른 신이라고 했을 때 이제 여호와도 안 섬겨도 되는구나라고 알아듣을까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명령하셨어요. 너희 이스라엘은 나 여호와의 것이니 오직 나만 따르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지요. 그런데 그들이 이 첫 번째 되는 계명을 어깁니다. 몰라서 어겼을까요? 그들이 10계명을 몰라서 어긴 겁니까? 그럴 리가 없지요. 저들은 이스라엘입니다. 율법으로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이에요. 우리보다 10계명에 대해 외웠으면 더 외웠고 읽었으면 더 읽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들은 10계명을 어깁니다. 그들이 알기만 한 것이죠. 그들은 10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이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저 이것을 하나의 이야기로 넘어간다면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다, 이 말씀을 믿는다라는 것이 내가 오늘부터 말씀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야겠다라고 다짐하고 그렇게 살아가야지 하면은 살아가지는 일인가요? 그러지 않는다라는 것이지요.
정말 주님의 그 커다란 은혜가 있어야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바라보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실천할 때 우리의 그 믿음이 더욱더 쌓여가고 단단해지는 것이지요. 신앙인들 중에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혹은 동행하셨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에겐 특징이 한 가지 있어요. 하나님께 분노하기도 합니다. 왜 내 뜻대로 내 기도는 들어주지 않으시냐고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셨을 그때 그 경험을 내가 간직하고 있기에, 그것을 내가 기억하기에 이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를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발버둥 치다가도 언젠가 돌아옵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정말 특별히 사랑하시는 큰 은혜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신다라는 것을 한 번도 고백하지 못한, 느껴보지 못한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머리로만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있는 그러한 신앙인들도 존재를 합니다. 그들에게는 조금 어렵고 위태한 일이 생기면 그 신앙이 흔들리고 때로는 하나님을 버릴 수도 있다라는 것이지요.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들, 여호수아의 그 다음 세대들은 우리보다 말씀에 대해서 더욱 체계적으로 배운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지키기 위한 삶의 어떠한 경건한 삶이라고 할까요? 그것도 우리보다 더 엄격했습니다. 우리는 사실 자유롭죠. 지금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 기간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 출석 인원의 절반도 나오지 않아요. 강제성이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에서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합니다 했을 때 절반도 안 나오면 그 절반은 큰일 날 겁니다. 그들은 강제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강제적으로 해서 가르치고 듣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생겨나지가 않아요. 이스라엘도 그러한데 우리는 어떠할까요? 더욱 위험하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이 어떠한가요? 우리의 삶을 솔직하게 돌아보면은 무슨 일이 생기면은 예배를 나오기 힘듭니다. 정확히는 예배를 안 나오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실제로는 내가 그렇게 믿지 않으니까, 내 삶에 있어서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으니까 하나님 이거 해결되고 나면 당신에게 가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이거 해결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나요? 또 다른 거 해결해야 하죠. 주님 이것까지만 해결할게요. 이번 주는 좀 내가 바빠요. 그 다음 주가 되면 나아갑니까? 또 다른 일이 생깁니다. 평생토록 생겨요. 지금 이스라엘이 딱 그 모습이지요.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라고 이들도 말합니다. 이들도 자신들의 신, 자신들의 왕은 여호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농사를 더 잘 짓고 싶으니까 농경의 신을 들여왔을 뿐이죠. 저들이 나는 오늘부터 여호와를 섬기지 않겠어 하고서 우상을 드려온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지식으로 그칠 때, 우리의 믿음이 나의 생각, 나의 머리에서 그칠 때 이러한 위험성을 함께 띠게 됩니다. 온전하지 못한 믿음, 그것은 우리의 신앙을 깎아먹는데 아주 커다란 역할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장난컨대 내일이 이제 우리 월상 예배이기도 합니다. 내일까지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이면서 월상 예배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그 월상 예배에 나오지 못할 만한 일을 마귀는 또 만들어 낼 겁니다. 이제 그 일로 인해서 넘어지느냐 마느냐는 이제 우리가 얼마나 온전하게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사모하는가에서 결정되겠지요. 작년에 자녀를 위한 그 특별 새벽 기도회 때부터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까지 정말 인원을 체크하면서 간식을 준비하면서 보면은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가 간식이 가장 많이 남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죠. 소망하기는 내일 장로님들이 간식을 준비하시는 것으로 아는데 간식이 모자라서 어쩔 수 없이 장로님들이 지갑을 열고 아침을 사주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한자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주 맛있을 거예요. 얻어먹는 게 제일 맛있습니다. 결국에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에 있어서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하였는가, 내가 신앙생활 몇 년 차인가, 이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것은 물론 우리에게 성경을 더 많이 접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를 더 잘 그리게 해주는 데는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거기까지라는 거죠. 예배를 더 많이 드리게 해서 예배에 더 익숙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온전한 믿음을 세워나가는 데는 그것이 결정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말씀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이거는 신앙생활의 경력과는 관련이 없다라는 겁니다. 지식을 쌓는 데에는 시간만큼 도움이 되는 게 없습니다. 그만큼 반복하니까 숙련되게 되고 익숙해지겠지요. 하지만 진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진정한 믿음은 어떻게 드러납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사람이 얼마나 말씀 앞에 순종하는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 앞에 순종하며 믿음을 지켜가며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과 하나님께서는 동행하신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과 철저하게 동행한 사람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정말 말씀대로만 살아가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계속해서 동행합니다. 딱 한 가지 병을 빼고요.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십자가에 달린 자는 우리 주님께서 버리겠다 하셨으니 이건 논외로 두고요. 예수님께서는 평생토록 하나님과 동행하셨습니다. 한순간도 빠짐없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살아가셨기 때문이죠. 결국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이 예수님과 똑같이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삶이 사실 그러한 삶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은 어떻게 사는 것인지 예수님께서 몸소 가르쳐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율법 가르치고 말씀 가르치고 이렇게 살아야 한다, 저렇게 살아야 한다 가르쳐주고 가르쳐줬는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니까 답답한 것들 내가 직접 보여줄게, 보고 배워 하고서 가르쳐 주십니다. 지금 여기에 자리를 지키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몇 명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기억력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뜻입니까? 그렇죠. 그리스도에 미친 자입니다. 그리스도에 미쳐야 합니다. 어디까지 미쳐야 되냐면은 그 그리스도가 살아간 모습 그대로 나도 살아가려고 똑같이 베껴와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정말 철저하게 예수님께 미쳐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하고 똑같이 살아가려고 해야 합니다. 그게 어떠한 삶인가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이지요. 말씀이 지식으로 그치는 삶이 아니라 말씀이 나의 삶에 녹아나와서 실천되는 그러한 삶을 뜻한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대로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어떠한 형태뿐만 아니라 나의 마음까지도 주님 앞에 내어 드릴 때 그때 우리가 참 믿는 자가 된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드러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필요한 것을 찾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보여야 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비록 올해 농사가 망할지라도, 올해 농사가 조금 내 뜻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내가 수확이 없으면 주님께서 내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리라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종하고 나아간다면 내가 비록 수확이 없을지라도 저 우상을 내가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본다면 엘리야에게 먹이를 주기 위해 날려보내신 그 까마귀가 우리의 삶에도 올 줄로 믿고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보여야 하는 믿음이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그렇게 철저하게 여호와 하나님께만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음 절대 잃지 않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리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저와 우리 성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